할렐루야, 샬롬.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높아가고 있는 지금에 하늘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한 시일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동안도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서 메시아의 고난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생각하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 곧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또는 구약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 곧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목적으로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러한 때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또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한 그 질병의 육신적 그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위대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천상천하 동서고금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청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겠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에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 속죄의 구원을 굳게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기본 속죄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들고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내고 잎을 피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낙망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구원받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확신이 생기고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함이 없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서 충전해서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 순종생활, 믿음생활, 성화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들어가며 나오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확신을 갖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신앙을 충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됩니다. 기본 속죄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성들은 들어가고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이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줄기차게 열심히 신앙생활, 순종생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신앙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압니까? 여호와의 팔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팔은 여호와의 오른팔, 능력의 팔, 전능의 팔, 이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호와의 팔이 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건지신 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복음을 믿게 했으니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팔이 내게 나타나서 복음을 믿게 하셨음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나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뿌리로 번역되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줄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 운동을 표면적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천한 자리에서 일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빈약한 모습으로 일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 구원의 이 방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이 이제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게 될 때 그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전자의 입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 들러도 또는 성전 꼭대기로도 또는 산 꼭대기로도 이렇게 마귀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낮고 낮은 삶을 사셔야 했고 또 율법 아래의 순종의 삶을 사셔야 했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셔야 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귀하신 자로서 천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분으로 빈약한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제일 강한 강력이신데 천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강한 강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낮아짐으로 천대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능력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성질인 것입니다. 참 복음은 조용하게 자라나는 겨자씨 운동이요 조용하게 퍼져가는 누룩운동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힘이나 재주나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육신에 맞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천국에 맞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딱 맞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딱 맞춤인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똑 부러질 것만 같은 연한 순 같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 자기를 감추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인간이 나타나면 복음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인간 수단 방법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학력과 경력과 경험과 배경과 능력의 자기 소개와 세상 소개에 비중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말입니다. 인간 자기의 소개와 세상 소개에 비중을 두고 인간 수단 방법에 의존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팔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에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연한 순간은 좀 다릅니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파리하고 쇠약해서 결실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 기독교 그리스도교 운동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소망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소리 없이 놀랍게 전개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으나 실상 그 내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나 예수님의 내부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는 천하에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실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실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아들이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 의사분이 기독교인인지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줘서 그 목사님이 참 무엇으로 보답해 줄 줄 모르겠다고 하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의사생활하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우리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 속에서 모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망도 모든 것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답고 고운 풍채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모에 치중하고 외모를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외모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이교일수록 외모를 많이 꾸밉니다. 교회가 세소가 될수록 속보다 겉을 꾸밉니다. 기독교는 외모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과 풍채를 내면 생명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잘된다 하면 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역사, 도덕과 사회와 인본의 역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듣고 생명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지 사람에게 아름답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외형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복음에 의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내적인 변화, 생명의 역사에 치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 천대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를 비우신 것이고, 둘째는 율법 아래서 낮고 낮은 생활을 하신 것이요, 셋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위합니까?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의 소망으로 삽니까? 주님 말씀에 감사 순종으로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갑니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성이 있는데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함이 없으신데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질고는 제보를 가리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제보를 지셨습니다. 이 제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제보입니다. 이 질고 이 제보를 지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제보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제보는 심한 고통입니다. 심한 고민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요 고민입니다. 인간이 지옥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을 때도 있지만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다, 지옥 가도 괜찮다, 지옥 가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일 그 제보를 볼 수 있고 확실히 알고 본인이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등한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보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너무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공의로우신 지공법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지성법에 맞는 단번 속죄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택자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신 지공법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지성법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적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기쁨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감사함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충성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준비되고 예비된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답답함은 오로지 실패하지 않는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제보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제 아래에 있는 나를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고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보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본 속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확신을 놓고 새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신앙 생활 승리하고 성공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정복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